자,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이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게끔 배려했으며 참된 성도요 사역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염려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전혀 강한 어조로 책망하거나 압박하는 문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이제까지 바울이 편지를 보내왔던 교회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상태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지 않았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시종일관 부드러운 문체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는 완전한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좋은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안에 성도들 간에 이 약간의 불화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신속하게 바로잡기를 원했기 때문에 2장부터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은 성도다운 사랑과 일치됨, 그리고 겸손과 섬김을 권면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덕목이며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매우 온유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성도들이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상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쭉 나열한 이후에 이러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바울 서신 전체에 164회나 또 164회나 사용되었을 정도로 바울이 매우 애용했던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성장해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의 약속이 있고 장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받는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이며,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슨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격려와 사랑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강한 팔로써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과 예정에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예정이 불변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 역시 영원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서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큰 격려와 사랑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위로를 맛보고서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가 받은 은혜를 자기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는 항상 성경의 진리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근거 없는 인본주의적인 위로를 하지 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참된 위로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또 다른 은혜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또한 동행해 주시는 귀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게 되며 자기 죄 때문에 그 은혜가 막히지 않게끔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모두 다 자기와 같은 그 성령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사이에 나누는 교제는 그저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한 교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참으로 성령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불쌍히 여김과 인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긍휼과 인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아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과 원수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애를 아는 성도는 다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일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성도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 긍휼하심을 입어보았다면 우리 역시 우리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성도의 사랑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부터 이어서 본격적인 권면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정말 맛보았다면 이렇게 행해라.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자, 여기서 바울이 권면했던 사항의 첫 번째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일치나 화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부터 인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로 뭉치길 원했고, 또한 앞으로 말세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단일한 국가와 권력을 이루게 될 것인데,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온갖 국제기구들이 세상적인 일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신앙과 사상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일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진정한 일치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며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그런 국제기구들은 매년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통합은 오직 항상 강압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주의와 파시즘, 공산주의 독재 등이 바로 폭력을 통해 이뤄낸 인본주의적인 일치입니다. 자,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역시 하나의 사상으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악한 체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참된 일치나 연합이 아닙니다. 그러한 체제 하에서는 항상 인간의 존귀함이 짓밟히고 수많은 인명이 학살되곤 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통한 일치라는 것은 그 배후에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비성경적인 일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과 관용이라고 말하면서 무조건적인 연합과 일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는 성경의 말씀은 일단 제껴두고 일단 합치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치 역시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성도의 일치와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무질서와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서 일치를 추구한다면 그런 교회에는 일치가 아니라 무질서와 영적 음행과 배교와 배도만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것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인격의 3요소인 지식과 감정, 의지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전 인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인격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는 자신의 옛 자아와 옛 사람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며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준으로서 하나 되기를 추구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는 큰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큰 다툼과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격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서 펄떡거리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한 거듭나지 않은 자도 많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혹시 내가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역시 죄를 짓고 느슨해지게 되면 얼마든지 시험에 빠져서 교회와 형제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마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죄성과 평생에 걸쳐 싸우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항상 애쓰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성화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자기 부인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 우리는 이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겨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셨고 하나님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은 모든 진리를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다툼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죄악된 다툼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싸움만을 벌이셨을 뿐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다툼은 전혀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허영심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허영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허영심은 교회 안에 다툼과 파괴를 만들며 사랑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과시하는 허영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며 또한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초라한 제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바쁘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어떤 허영심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억지로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지나 노숙자를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성적이지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진전되어 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정말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높이거나 남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비록 상대방이 나보다 연약하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를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참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 불리실 만큼 가장 비천한 자들과 서슴없이 어울리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대하시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보이셨다면 결코 그들과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은 각자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에 너무나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죽을 병보다 당장 나의 몸살 감기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물심양면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셔서 줄이신 이후에도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는 빵 한 조각을 만드는 일조차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일 만큼의 엄청난 양식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서 생명의 빵과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복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외에 그 누가 이러한 일을 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으로 옷 입으신 분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도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드리신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십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권면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생명을 비쳤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실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말씀에 어긋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말씀의 기준은 대충 어느 정도만 맞추면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에게 불만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할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완전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완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다툼과 허영심을 완전히 몰아내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함을 소유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평생에 점점 더 우리 자신의 죄를 더 크게 여기고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사랑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시고 열망하시며 그 거룩함의 기준 역시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사랑을 품고 어떤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저희가 믿고, 또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 없는 인생을 사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정말 선하심을 사모하며 또한 열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